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길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끝없는 인내하심과 사랑으로 용납하심, 능력으로 구원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엎드려서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어서 주님의 자비를 쫓아 나온 모든 무리들에게 다시금 주님을 새롭게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7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동문 교독하실 때 교동문 34번 시편 81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동문 34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찬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은혜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의 희생물이 되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모든 사랑을 능가하는 하늘의 사랑과 하늘의 기쁨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그 사랑에 이끌려 주님 전에 모여 싸우니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종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에 계신 곳 하늘에서 받으시고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는 때때로 게으른 생각과 부지한 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기적인 욕망들과 탐욕적인 행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 주간을 보내며 주님이 주신 귀한 날들을 허비하였습니다. 이 시간 부끄러운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늘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됨으로 인하여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 저희가 주의 백성이 된 것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하고 깨어지는 그 어떤 것이라도 모습이 추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저희에게서 그런 모습이 전혀 없게 하시고 오직 화평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아름다움이 이런 것이라고 증거하며 더욱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생의 삶이 전쟁을 하듯 살아온 심령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 같은 육체의 괴로움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심령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근심 속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들뜬 마음으로 인해 감당하지 못하는 심령들에게 평안과 안정을 허락하시고 위로하심으로 격려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귀한 믿음이 있었지만은 세상 유혹에 휩쓸려서 그 믿음을 잊어버리고 죄악에 빠진 심령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자녀로서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50년 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이것의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볼티모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복음 증거의 사명을 지금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귀한 제단을 통하여 주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0월 13일 정진부 목사님 위임 예배를 통하여 5대 담임 목사로 세워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목사님의 목회 비전을 따라 당회와 재직과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섬김으로써 교회가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양로원에서 생활하시던 곤갑성 권사님 하늘나라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 위에 하나님의 전례적인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교회 대청소하는 주일입니다.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라오며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들과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 위해 함께해 주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한 병으로 인하여 교회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이 시간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찾아가셔서 치료의 손길을 펴시고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며 이제 말씀 전하시는 이영섭 원로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신 주님, 오늘의 우리의 이 모습까지 있게 하신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능력 감사드립니다. 매일을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것들까지 그 섭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와 감격,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앞에 헌신과 결단을 담아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린 헌금들 여기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복을 주시어서 감사의 마음에 마르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황무지 같은 광야와 같은 땅을 밟으며 인생의 덧없음에 탄식하는 자들에게 샘솟듯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나누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빛과 소금이 되자 빛과 소금 되는 삶 날마다 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정진배 목사님 위임 예배가 10월 13일 주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위임 예배는 10월 둘째 주이지만 정진보 목사님은 10월 첫 주부터 오셔서 이제 심으로 시작하십니다. 공식적인 사역의 시작은 10월이지만 사실 청빙이 결정된 직후부터 이 정진보 목사님, 당회 장로님들 매주 한 차례 이상 온라인으로 함께 머리를 맞대어서 준비하고 계시고, 뭐 또 저도 목사님과 자주 연락하면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아주 힘있게 시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 목사님도 전화신방도 여러 번 하시고 여러분들을 빨리 알아가고자 애를 쓰고 계십니다. 모든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열린 마음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함께 즐거이 힘을 보태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0월 13일 위임 예배가 감사와 즐거움의 자리가 되도록 같이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중에 이 권사 피택 후보자 수락서를 발송하여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 50주년 창립 기념주일, 저희가 12월 15일 예정이었는데 그 날에 딱 맞추어서 임직식으로 우리가 함께 세우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정진보 목사님이 오시기 전이지만 조금 서둘러서 일을 진행하려 하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논의를 어젯밤 아주 늦게까지 당회와 또 정 목사님 또 이영선 목사님까지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논의한 끝에 이 모든 과정을 정진보 목사님이 정식으로 부임하신 이후에 임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더 도리에 맞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보에는 광고에는 나갔지만 이 권사 피택의 과정을 잠시 홀드하고 멈추었다가 정진보 목사님 위임 이후에 절차를 다시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으니 이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시간만 좀 더 기다렸다가 진행하는 것이니 양해해 주시고, 피택 후보자 수락서를 받으신 분들 이 기간 동안 더 기도로 마음을 준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친교실에서 지난주부터 교회 주소 최신화를 위해서 사진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진 찍지 않으신 분들 친교실에 다 들러주셔서 사진 한번 예쁘게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이 가을맞이 교회 대청소를 진행합니다. 그동안 신경 쓰지 못하였던 교회 구석구석을 살피고 먼지라도 한 번 더 털어내고 정리 한 번 더 하고자 합니다. 시간 있으시고 또 기운 있으신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기운을 북돋기 위하여서 오늘 특별하게 이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8구역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시고자 아주 열심을 내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샌드위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 다 감사드리고 모두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어제 9월 20일 토요일에 김대원 집사님의 따님 그레이스 킴 양과 제시 밀러 군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새 출발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하고 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또 슬프고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9월 20일 금요일 새벽에 이 권갑성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고 소천하셨습니다. 이 유가족들의 결정에 따라서 예배는 화요일 하루, 9월 24일 화요일 하루 발인 예배와 하간 예배만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율크로드에 있는 피스풀 얼터너티브에서 오전 10시에 우리가 발인 예배를 드리고 이어서 둘레니밸리 메모리얼 가든으로 이동하여서 하간 예배를 드립니다. 유가족 가운데 또 모든 장례 절차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명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 목사님 나오셔서 흰 돌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양을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잘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지휘자, 반주자, 우리 대원들에게 감사의 박수,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부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흰돌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기원 4세기와 5세기경 천주교가 시작되는 시초의 대표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박해와 이단이 함께 교회로 침입했던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중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무서운 박해 속에서도 안디바라고 하는 성도는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펄펄 끓는 기름 가마 속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안디바는 순교적인 믿음을 가졌던 참으로 귀하고 복된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순교적인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디바처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버가모 교회는 이단 사설을 용납해서 예수님께 두 가지의 책망을 크게 받았습니다. 첫째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발람은 유물주의 대표자입니다. 물질이면 최고이고 돈이면 제일이다. 물질 제일주의로 결국 그들은 돈으로 속죄권을 사면 지옥에 간 영혼들이 천국에 올라간다는 속죄권을 판매하는 끔찍한 일을 자행을 했습니다. 둘째는 니콜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이 니콜라는 향락주의, 쾌락주의로 쾌락을 제일로 삼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한번 구원을 받으면 마음대로 실컷 죄짓고 방탕하고 향락주의로 살아도 천당 간다는 영혼 무호설을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영혼 무호설은 결국 캐드릭에서 말하는 연옥설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천당과 지옥으로 갈라지지 중간은 없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된 거 오늘도 뜨겁게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유물주의 발람의 교훈을 멀리하고 쾌락주의 니콜라당의 교훈을 멀리 떠나 안디바와 같은 신실한 믿음으로 끝까지 순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통계에 의하면 신생아 20%가 아버지 없이 사생아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TV와 아버지 중 어느 쪽이 집에 있는 게 좋으냐고 물었을 때 90% 어린 아이들이 TV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아야 내 영혼이 삽니다. 말세의 사탄의 제1공격이 가정 파괴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자식들이 마귀 시험에 빠져서 부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곳곳에 집집마다 이 자녀들 문제로 골치를 앓고 피눈물 흘리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세의 사탄의 제1공격이 가정 파괴요, 제2공격이 교회 파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성도는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원수 마귀의 공격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성도는 매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다고 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님, 나는 성령님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볼까요? 성령님,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님,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이렇게 그는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신돌은 사죄의 표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신돌을 줄 것이요 그랬습니다. 옛날 풍속에 죄수가 재판석에서 판결을 받다가 이렇게 무죄라고 선고될 때는 신돌에다가 그 사람의 이름을 써서 그가 무죄임을 증명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신돌만 가지고 있으면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었습니다. 이 신돌은 그에게 유일한 무죄의 증거품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심으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은 죄사함 받고 천국 가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의 사람이 되어 죄인이 한 번도 죄짓지 않은 사람처럼 의인이 되어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죄인을 살리는 법이요 생명의 법이요 성령의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의 자격을 얻어 영원한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킨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영국에 사형언도를 받은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 죄수가 말하기를 우리 집에 큰 보화가 있는데 이 귀한 보화를 전해주지 못하고 죽으니 원통하다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보화를 땅에다 심으면 달달이 새 보화가 생깁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죄 없는 사람이 심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보화를 아무 죄 없는 우리 임금님에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임금이 보화를 받아들고 가만히 생각하니 자기의 지난날의 죄가 하나 둘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임금은 나는 할 수 없으니 총리 대신 그대가 심으라고 했습니다. 총리 대신 이 보화를 받아들고 가만히 생각하니 지난날의 죄들이 자꾸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총리 대신은 대법관에게 보화를 주었습니다. 대법관이 이것을 받아들고 곰곰이 생각하니 지난날의 죄가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자선을 많이 하는 훌륭한 자선가에게 주었습니다. 자선가 역시 이것을 받아들고 가만히 생각하니 자기의 죄가 하나 둘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아무도 자기들의 죄 때문에 이 보화를 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는 수 없이 보화에 임자되는 죄수에게 돌려주고 말았습니다. 이 죄수는 이 보화를 받아들고 엄숙한 태도로 호소를 했습니다. 임금님도 총리 대신도 대법관도 자선가도 모두 죄가 있어서 이 보화를 심지 못했는데 왜 하필이면 나 혼자만 죄값으로 죽어야 합니까? 그때 임금이 이 말을 듣고 꼼짝 못하고 하는 수 없이 임금의 특사로 석방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어 의인의 자격을 받아가지고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hin도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hin도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가 깨끗이 죄사함 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고 천국 가게 된 것 뜨겁게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hin도는 상을 얻는 표입니다. 고린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을 얻는 자는 하나뿐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마라톤 경주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1등을 하게 될 때는 그 흰돌에다가 그 사람의 이름을 써서 주었습니다. 지금도 헬라에서는 이런 풍속이 있어서 누구든지 이 상을 얻는 사람은 흰돌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서 줌으로써 최상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오래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반 친구 한 사람이 약 20리 떨어진 곳에서 매일 자전거로 통학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6년간을 자전거로 통학을 해서 자전거를 아주 잘 탑니다. 그때 도대항 자전거 대회가 있어서 그 친구가 우리 학교 대표 선수로 나갔습니다. 공설 운동장에는 수만 명의 학생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때 수십 명의 자전거 선수들이 공설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공설 운동장 400m를 20바퀴 도는 대회였습니다. 출발을 했는데 우리 반 친구가 계속 1등으로 달립니다. 뒤에서 오는 사람들은 넘어지는 사람, 또 자기들끼리 부딪히는 사람, 중도에서 포기하는 사람 절반 이상이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반 친구가 계속 1등으로 달립니다. 그 친구가 우리 앞을 지나갈 때는 그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고함을 지르고 잘한다고 박수를 치고 야단하면서 응원을 했습니다. 우리 반 친구들은 최고로 흥분이 되어서 응원하느라고 야단이었습니다. 마지막 20바퀴가 되는 때였습니다. 한 바퀴만 더 돌면 이 친구가 1등을 하게 됩니다. 2등은 계속 한 10m쯤 뒤에 따라오고 3등은 한 30m쯤 뒤에 따라옵니다. 그러니 틀림없이 이 친구가 1등은 맡아놓았습니다. 마지막 바퀴 코너만 돌면 테이블 끊으려고 테이블 떡 잡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아마 굉장히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계속 선두로 달리니 아마 상당히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코너를 돌 때, 여러분 코너를 돌 때는 라인에 바짝 붙어서 돌아야 하는데 그 코너를 돌 때 훌쩍 뒤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라인을 여기다 두고서 이 친구는 쭉 나가야 되니까 10m 뒤에 따라오던 2등이 싹 1등이 되고 이 친구가 2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우리 반 친구들은 얼마나 서운하고 아쉽고 섭섭했는지 모릅니다. 수만 명의 관중들도 너무너무 섭섭해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 이 친구가 우리들에게 왔을 때 너무너무 섭섭해서 등짝을 두드리면서 앞만 바라보지 왜 판정맞게 뒤는 바라봤어? 성도 여러분, 목표가 그리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친구가 목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잠깐이지만 뒤를 돌아보다가 1등의 영광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성도는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만세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선성을 향하여 출발한 신령한 영적 경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선성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과 헤아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헤와를 유대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한국 사람으로 만들었으면 뱀이 유혹을 했을 때 선악과 따먹지 않고 뱀을 잡아먹었을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면 유혹하는 뱀을 잡아먹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신령한 경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물이 많은 경주입니다. 뒤돌아보면 실패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 내 십자가 지고서 끝까지 저 영원한 선성을 향해서 힘껏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되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면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따라해볼까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성에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우리는 천성을 향한 신령한 경주자입니다. 경주자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목표입니다. 목표가 흐르면 상이 없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힘껏 달려가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주자에게는 목표가 분명치 않으면 상을 얻지 못합니다. 썩어질 물질이나 세상에 없어질 그 어떤 것을 목표로 바라오면 죽도록 달려가도 상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끝까지 힘껏 달려가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상급과 면류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자기에 쌓은 선물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큰아들 가정과 작은아들 가정이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 댁에 들려서 추석을 잘 보내고 이튿날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와 같이 잔치하고 남은 음식을 잔뜩 싸서 주려고 합니다. 서울에 사는 작은 며느리는 돈도 잘 벌고 좋은 회사에서 근무하니까 음식을 안 가져간다고 막 소신껏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작은 며느리는 음식을 싸주지를 않고 수원에 사는 큰 며느리는 검은 봉투에 바리바리 잔뜩 보자기에 사서 줍니다. 송편, 인절미, 호박전, 고구마전, 고추전, 취나물, 산나물, 도토리묵 잔뜩 사서 주었습니다. 두 아들들의 가정은 조용히 인사를 드리고 시댁을 떠났습니다. 하만 휴게소에서 잠시 내려 시어머니께서 사주신 음식들을 남편이 화장실 가는 동안에 쓰레기통에 몽땅 버려버렸습니다. 집에 막 도착하니까 시어머니는 이때쯤이면 집에 도착할 것 같아서 큰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큰애야, 이번에 네가 수고 많이 했다. 고맙구나. 작은 며느리 눈치챌까봐 내가 싸준 검은 봉투에 300만 원을 넣어두었다. 너희들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옷도 하나 사서 입도록 해라. 손자들도 좋은 거 하나 사주어라. 애미가 날 품팔이 해서 품삯으로 받아서 모은 돈인데 10,000원짜리도 있고 50,0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단다. 다음에 또 벌면 너희들에게 줄게. 이때 며느리는 하늘이 노래지면서 허겁지겁 하만 휴게소로 달려갔지만 벌써 쓰레기통 갈아치워버려서 검은 보자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며느리는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며칠을 시금을 전폐하고 생병이 났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뭐 한 가지만라도 사면 어머니한테서 받은 그 돈으로 샀다고 하면서 평생을 가슴앓이를 안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며느리는 300만 원 잃었지만 3천만 원어치의 뉘우침과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의미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한국에 이런 일이 하도 많아서 요즘은 쓰레기를 그냥 버리지 않고 쓰레기 안에 내용물을 다 확인하고 버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매일 하루라는 선물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때 때로는 알 수 없는 보자기에 쌓여서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그 보자기를 풀다가 그만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조금만 참고 견뎠으면, 조금만 겸손했으면 보자기 속에 있는 그 선물을 만날 수 있는데 참지 못해서, 겸손하지 못해서 선물을 받지를 못하고 쓰레기통에 내팽개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큰 며느리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보자기 속에 숨어있는 선물을 보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통에 넣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그 은혜의 선물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 많습니다. 여기까지 지내온 거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속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나온 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라는 말 헬라어 원에 보면 카알라라는 말인데, 이 카알라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짜입니다. 공짜로 거저 주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선물입니다. 대가 없이 주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셋째는 기쁨입니다. 은혜와 기쁨이 같은 단어입니다. 은혜 받으면 기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기쁘십니까? 은혜 받은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면 기쁘지를 않고 짜증나고 불평불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뜨겁게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돌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드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은혜라는 찬송의 가사가 너무너무 은혜스럽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거,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거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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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라고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나 쳐다보고 하지 말고 옆에 분과 함께 다시 한번 웃으면서 친절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고 생각이 드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아닌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루에 100번씩만 해보세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신기하게 불평 불만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은혜됨을 믿어야 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게 될 때만이 은혜가 은혜됩니다.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은혜는 믿음이라는 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이 있어야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 믿음이 있어야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볼티모어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의 은총으로 내 이름이 하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영원한 천국 가게 된 것을 뜨겁게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살다가 한 분도 빠짐없이 몽땅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머리를 숙이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엄청난 은혜의 선물을 쓰레기통에 버리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한번 나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나온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 가정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 교회에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잠시 한 2분만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그 모든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 베푸신 나에게 베푸신 은혜, 가정에 베푸신 은혜, 주여 우리 교회에 베푸신 은혜 잊지 말고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는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엄청난 은혜의 선물 쓰레기통에 버리지는 아니했는지 우리 자신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게 해주시기를 오 주여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머리 숙인 사는 성도들 한 심령 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귀한 우리 볼티모어 교회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내가 숨을 쉬며 사는 거 당연한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개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 평생 하나님 은혜에 뜨겁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주님 베푸시는 날 우리 몽땅 천국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잘못 프린트 되어 있는데 찬송가 우리 197장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기억하시면서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이영선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덕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에 내어주시어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이로 교통보 충만하시는 총이 우리의 일생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다가 천국 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남 성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